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만 신학을 마치고 대만 동기들과 함께 졸업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 여행 장소는 대만에 있는 녹도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이제 녹도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동부에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동기들과 함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 보니까 이렇게 앞자리에 이제 검은 봉지가 다 하나씩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쓰레기 봉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출발을 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도가 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놀이기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배를 타는데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파도를 따라서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머지않아서 주변에서 정체모를 소리가 이제 들려오게 되고 이 봉지가 그런 용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저도 이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남짓 되는 이제 항해였는데 정말 하루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참 긴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돌아오는 길은 아주 날씨가 맑아서 아주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또 우리가 인생을 바다 위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가운데 사실 누구나 어떤 큰 풍랑을 만나지 않고 평안하게 순탄하게 이 바다를 건너가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항해를 가는 가운데 기대치 않은 내가 예상치 않은 큰 풍랑, 그 풍랑과도 같은 큰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에서는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무섭게 하는 인생의 큰 풍랑,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앞서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날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편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예수와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다 위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아래 위치하고요.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고요하지만 산에서 이상기류가 계곡을 따라 바다로 내려오면은 마치 큰 회오리 바람이 있는 것처럼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요. 벼랑간 예고도 없이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배와 관련된 일, 배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도에 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제자들이 이전에 어부 일을 할 때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상황들을 겪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그들이 만난 광풍은 그냥 광풍도 아니고요, 큰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4절의 같은 내용을 보시면은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어찌나 컸던지 그 물들이 배에 계속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제 배가 위태한지라, 자칫하면은 배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부 출신의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급히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 배의 뒷머리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크게 일어서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 어떤 어조로 깨웠을까요? 아주 평안하게, 아주 친절한 어투로 예수님, 저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돌아봐 주세요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칫하면 죽을 위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절한 어투가 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거칠고 퉁명스럽게 굉장히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이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아주 큰 광풍이었다라는 거죠. 눈앞에 굉장히 큰 죽음의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은 지금 생업도 가족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만약에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허무한 이런 죽음이라면 얼마나 참 허무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때는 언제입니까? 네, 앞서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도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부르심 받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직업도 가족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가운데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도 3년 공생에 사역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바쁘게 일하셨잖아요. 네.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요, 정말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사역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쫓아서 열심히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우리 역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영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학교 마치고 일 마치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예, 지금 서울 교통이 보통이 아니죠. 예,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렇게 서울을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나름 도시인데 서울을 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아, 야, 장난이 아니구나. 예.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여기는 보통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녁 예배 한번 참석하려면 진짜 그 먼 거리를 그 교통체증 가운데서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교회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또 직무임원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이번 영은혜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수고하면서 헌신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임원분들도 우리 모든 분들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길을 평안히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만약 내가 전혀 기대치 않은 인생의 큰 광풍과도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쫓아왔는데 지금 무엇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요, 헌신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인생의 큰 광풍과도 같은 고난을 만났다? 물론 그래도 마음이 어렵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이런 풍랑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난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치 오늘 이 제자들의 태도처럼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도, 그럴 때에도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광풍과도 같은 고난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걷고 싶어하는 그런 성공하는 길, 꽃길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꽃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생의 광풍과도 같은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무엇도 짓고 또 무엇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날 때 그 눈앞에 보이는 환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내게 주신 환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겪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욥기 2장을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욥이 건강까지 잃어서 주변에 있는 기와 조각 가지고 막 몸을 긁고 있습니다. 온 몸에 악창이 나서 막 너무 괴로워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그러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욥기 2장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셨으면 화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을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6절까지의 말씀만 보시면은 제자들은 비록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다 위에서 큰 광풍을 만나자 그토록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워 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 전만 해도 누가 봐도 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의 호칭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선생님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 구주이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큰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주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진짜 믿음, 그들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순종하고 충성하고 내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큰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우리 아동부도 이야기 아시나요? 잘 아시네요. 아기 돼지 3형제가 있었습니다. 3형제가 각각 다른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첫째 아기 돼지가 집더미로 만든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쳐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돼지가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몸을 숨겼죠. 그랬더니 늑대가 입김을 후 하고 불더니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어떻게 입김을 부는데 집이 날아가요? 하시면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째 돼지가 이제 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급하게 둘째 돼지의 집으로 갑니다. 둘째 돼지의 집은 무엇으로 지은 집이었습니까? 나무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의 집에서 함께 몸을 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늑대가 와서 입김을 후 불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몸통으로 쿵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지않아서 나무로 된 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첫째도 둘째도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셋째 돼지가 남았습니다. 셋째 돼지의 집은 무엇으로 지은 집이었습니까? 벽돌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돼지가 이제 셋째 돼지의 집에 가서 몸을 숨겼는데요. 이제 늑대가 의기양양하게 와서 잠입김을 후 불었습니다. 집이 끄떡도 없죠. 그래서 몸을 쿵쿵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끄떡 없었죠. 여기서 망치가 나오면 안 돼요. 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기 세 형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늑대가 나타남을 통해서 그것이 판가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9절부터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마치 하나님의 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터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터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집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과 같은 시험에도 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이 붙으면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집을 세우는 성도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다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 더 나아가서 불과 같은 심판이 올 때에 그 공력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의 큰 풍랑과도 같은 환난을 주실까? 왜 불과 같은 시험을 주실까?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의 진짜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정말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또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함께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큰 어려움, 그런 일을 겪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겉으로 보면은 티가 나지 않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떠한 분은 멀리서 보면은 정말 믿음 있어 보인다, 믿음 있다, 정말 신실하시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을 겪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내 믿음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를 돌아보면은 청년 때 또 보통 우리 대학 청년들 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맡겨주시는 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강남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그러면은 우리 어른분들이 어떤 말씀해 주시나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제 믿음 있다, 아이고 기특하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도 지교회에서 이렇게 청년 생활할 때 그냥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니까 성도님들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교만하라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근데 그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전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진 않았지만 그래 또 뭐 믿음이 이 정도는 있지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 민낯이 언제 드러날까요? 환난의 때.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않은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그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때에 내 믿음이 이랬구나,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실까요? 그냥 그거 보고 부끄러워하라고요? 지금 네 믿음의 실상이 이렇다. 그러니 처음부터 믿음을 바로 세워라. 더
큰 환난, 더 큰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내가 겪고 있는, 또한 내가 앞으로 겪을 그 모든 환난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자, 그러면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그치게 하셨고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신 것은 바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관념 속에 예수는 그저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단순히 선생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무서워했습니까? 바다 위에서, 눈앞에서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죠. 과연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상황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무서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지 못했고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제자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좀 일찍 일어나셔서 빨리 좀 말씀해 주셔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저리로 건너가자.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풍랑이, 그 광풍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죽게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그것을 건너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큰 광풍 앞에서 예수님이 말한 말씀이고 기억도 나지 않고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다급해지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빠지고 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큰 광풍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말씀,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도 얼마든지 인생의 광풍, 인생의 큰 고난 만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신뢰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것인가, 그 고난을 넘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광풍이 오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인생의 큰 광풍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처음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닥친 인생의 큰 광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누구를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상황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런 큰 광풍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을, 그들의 경외의 대상을 바꾸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올바로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큰 광풍과도 같은 고난 앞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불신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환난을 주시고 왜 여전히 응답 안 해주시고 왜 저를 여전히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진정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녁 예배날 학원에 나오면 시험 성적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안식일에 일 안 하고 교회에 오면 수입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나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 믿음 안에서 아이 낳는 것 두려우십니까?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 그 성도를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